불같은 주님을 배워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아멘.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아멘.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앞부분을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1절 한글로 한번 읽고 그 다음 영어로 한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In English,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and behold, it was very good.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sixth day.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물건 중에서 난 이게 진짜 나는 너무 좋아. 뭐 비싸고 싸고 그걸 떠나서 저는 참 아내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도 못 해준 죄인인데 한국은 뭐 꼭 다이아몬드 안 해도 되는데 미국은 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인국이도 막 고민하고 있던데 어떻게 뭐 결혼식을 다시 해서 줄 수도 없고 그래도 뭐 기회가 닿으면은 좀 해주고는 싶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좋고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서 야 이거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거 진짜 너무 좋아.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남성들은 차를 좀 좋아하시죠. 아니 마시는 차 말고 타는 차. 그래서 제 아내는 차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요. 저는 그냥 뒷모습만 봐도 이름도까지 다 아는데 좀 비슷한 차 있으면 자꾸 거기에서 문을 열라 그래요. 자기 차도 그래갖고 막 실제로 막 문을 열라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뭐 차 그런 거 흥미롭죠.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신발을 신고 왔는데 저 목사는 뭐 양복에다 저런 신발을 신었어. 이제 이따 그러실 거라 같아서 미리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네, 이거 무슨 신발인지 아세요? 축구 아니에요. 사모님 다시 한번 보세요. 농구화예요, 농구화. 옛날에는 제가 농구화를 좋아했어요. 제가 요즘에 좀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지금 신발이에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농구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저희가 마이클 조던 세대잖아요. 그래갖고 한국에 있을 때 제 친구 이름이 김태형이에요. 걔가 김태형이에요. 농구에 미치네. 그래갖고 걔네 집에 가가지고요. 밤새도록 마이클 조던 경기를 봤어요. 진짜 마이클 조던 나오는 경기 다 봤어요. 뭐 유타랑 하는 거, 하여튼 다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게 조던 농구하거든요. 이거 조던이에요.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거 옛날에 신고 싶었는데 그때는 못 신었고 제 아들이 좀 뭐 패션에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생일날 이걸 사온 거예요. 내가 뭐 사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사는데 뭐 그때는 그냥 뭐 이런 걸 이렇게 비싸게 샀냐 그래갖고 그냥 모셔뒀는데 제가 인구이가 뭘 보내줘갖고 봤더니 영화 배우가 그 시상식에 정장을 하고 이거랑 똑같은 신발을 신은 거예요. 이거 멋있는 신발이에요. 이 패션을 좀 아는 분들은 이거 아는. 그리고 이제 김무은 집사님 부친 돌아가셨을 때 거기 이제 이렇게 장손인 것 같아. 아주 멋지게 생긴 그 조카가 이제 글을 읽었는데 그 친구가 양복에다가 장례식 때 이걸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용기를 좀 내봤지. 근데 이게 너무 편해요, 신발이. 이게 하이탑이거든요. 그리고 비 올 때 신으면 이게 장화야. 무리 안 세요. 그리고 폼도 나고. 여러분, 이 조든이라는 브랜드가요, 에어 조든이 엄청난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파워가요, 그냥 조든은 앉아서 돈이 막 쏟아져. 요즘에는 야구선수, 무슨 배구선수 할 것 없이 이 농구복에만 에어조든 브랜드가 들어간 게 아니라요. 야구 선수들도 에어조든 브랜드로 만든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장비를 착용을 해. 그 정도로 브랜드 파워가 세죠.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있으시죠.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뭐 아주 신비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저기 안에 가면은 냉장고가 조그만 게 한 대 들어있거든요. 근데 냉장고를 잘 못 만들면 이게 틈이 벌어져가지고 냉동실 틈이 벌어지면 그걸로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서 냉동실 안에 얼음이 막 얼잖아. 막 얼어서 뭐 넣을 데도 없어, 공간이. 근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그 문을 꽉 잠가주는 거를 이제 아마존에서 산 거예요. 그래갖고
냉장고 이쪽 벽면하고 문짝하고 해갖고 딱 붙여놓으니까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이 얼음이 안 끼는 거야. 신기한 물건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뭐 에어조든 농구화가 됐든 뭐 그런 냉장고 얼음 이렇게 안 얼게 하는 어떤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이 됐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인간이 만들었죠. 에어조던 신발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뭐 하나님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인간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만들었죠? 그 사용의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겁니다. 맞죠? 여기 보이는 모든 사물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왜? 목적이 있어서. 그죠? 근데 목적에 맞게 사용이 못 될 것 같으면 다 폐기처분하지만 현재는 이게 다 목적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조라고 하긴 그렇지만 모든 물건들도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것처럼 여러분, 무생물, 살아있지 않는 물건들도 이렇게 귀한데 생물.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이 생물의 레벨을 매겼어요. 그래서 식물보다는 동물이 좀 더 고등하고 동물보다는 인간이 좀 더 고등한 살아있는 생물들도 사실 좀 레벨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천지만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아름다운 그 사진을 한번 뽑았어요. 멋있나요? 잘 안 보이시죠?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갑시다 좀. 놀러도 다녀야 되는데 진짜 맨날 일만 하고 놀러 좀 갑시다. 이거는 퍼피? 이거는 어디더라 여기가? 이름 까먹었어요. 하여튼 우리 이거 볼 수 있어요. 봄에 뭐 저런 거. 또 한번 이 식물들. 그다음에 물고기. 거북이하고 사자, 사슴, 새, 개고양이, 판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거 진화된 건가요? No.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가설이고 가짜예요. 지금 과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진화론이 가짜라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이것도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아직 못 본 것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이걸 주신 거죠, 사실은 선물로. 그래서 가장 위대하게 만든 피조물이 뭘까요? Human beings.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은 Human being. 우리의 우리. 네. 거기서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 물론 이런 바디. 어떻게 좀 아름다우신가요? 점점 아름다움이 줄어들고 있죠? 이 변해요, 아름다움이 그렇지만 인간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못생기고 잘생기고 질서가 좀 있고 없고 몸이 장난이고 장난이 아니고 할 것 없이 인간은 그냥 그 한 사람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죠? 보기에.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이라는 게 보석이라면 그 가장 인간의 중심에 물방울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쵸. 그거는, 그것도 있는데, 본체적으로,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 스피릿. 인간의 영혼. 그게 제일 아름다운.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지금 영혼이 없으면 죽어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 living soul.
그러니까 바디를 지닌 영혼이라는 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아름답냐?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God's 이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육체가 없어요. God's 이미지. 그게 뭐죠? 지성적인 파트, 감정적인 파트, 의지적인 파트. 이게 영혼의 펑셔널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판단은 지성이 없죠. 사자는 지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본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affection, 아까 상무님 말했던 막 사랑의 감정, 막 감격하고, 여기서 막 감정이 막 나쁜 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이게 다 가스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의지, 내가 뭔가를 행해, 내가 뭔가를 해, 내가 뭔가를 막 실천해.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성을 가진 분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 God is love, 하나님인 거예요. 절대적인 실천적 능력, 우리는 생각하고 감동받고 실천 잘 못하죠.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신, 선의지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절대적으로 익스판드하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아빠는 왜 이래? 우리 엄마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돈이 없지? 나 왜 인생이 꼬이지? 나는 왜 애들은 저렇게 준다?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you created by God through God's image.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이미지를 가진 걸작품들, 놀라운 사람, 지구사에 한 사람밖에 없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무슨 교육을 많이 받고 부모가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문벌이 좋고 그런 것도 물론 자존감을 가지게 하는 요소들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저는 가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존감도 가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너무 지난번에 좀 비하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 참 훌륭하시고 말을 주워 담네 좋으신 년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저는 저희의 가정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자존감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어떤 생각하는지 나는 지금 제일 행복해. 빙수 뽑으면서 우보하면서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제가 해드릴 일 하면서 나는 지금 내 생애 속에서 나는 지금 제일 좋아. 그럼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설교 끝났어요, 사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하게 진화돼서 5번 생물이 우연히 진화돼서 이런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어디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지. 아예 그냥 나는 하나님을 아직 못 믿어서 그거 인정하지 않을래요. 이런 솔직하게 얘기하지. 어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존재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냐라고 하는 문제는 뭐와 직결되어 있냐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How to live? 이게 고대 그리스 철학가들의 모든 관심사였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아레테, 탁월함에 도달하는 길이야? 이거를 가장 많이 유명하게 연구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론을 쓴 사람이 플라톤이고
그리고 플라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을 그 다음 철학자들이 다 각주로 쓴 거에 불과하다.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가장 사실 좋은 본질적인 질문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그들이 내린 결론은요, 이런 거였어요. 그게 바로 아레테, 탁월함이라는 건데요. 탁월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이프, 칼이 있잖아요. 칼의 탁월함은 뭐죠? 잘 베지는 게 칼의 탁월함입니다. 달리는 말, 홀스의 탁월함은 뭐죠? 빠르게, 강하게 달리는 게 홀스의 탁월함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인간의 아레테, 인간의 탁월함을 뭘로 봤냐면 인간은 이성과 자연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에 그 이성과 자연의 질서에 적합하게 맞게 살아가는 것을 아레테라고 했어요.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다움.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아쉽게도 그것도 훌륭하지만 없었던 지식이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물론 플라톤은 철학으로 이성으로 이데아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생각에 도달하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하고 있는 인격을 가지신 천지를 창조하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신 이 땅에 영으로 오신 그런 종류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훌륭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레테는 뭘까요? 우리의 탁월함은 뭘까요? 그건 뭐냐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지를 제대로 알면 그러면 우리가 나는 누군가 금방 해결돼요. 아니 철학을 할 것도 없어.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철학을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나는 살아야 된다. 이게 뚜렷한 두 기둥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 우리의 삶의 목적,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근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딱 정해졌어. 근데 삶의 양태는 다 달라요.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는 각자 직업으로 소명을 받은 거예요. 저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코디네이터로, 디렉터로, 누구는 미용과 관련된 일로, 누구는 아직 잡을 못 찾았지만 비즈니스로, 성악가로, 지휘자로 각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파트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 도대체. 자, 여러분, 제가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 마지막이 뭐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good, tov מאוד.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우리가 좀 상상력이 필요하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띵킹이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보여드린 그것보다 더 아름다웠겠죠. 첫째 날, 둘째 쫙 여섯째 날에 인간을 탁 만드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인텐션, 그들의 어떤 모티베이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이런 궤적들을 보시고 하늘에서 야, 내가 팀철치 멤버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 난 쟤가 너무 좋아. 그냥 존재 자체가 좋아. 제 마음이 너무 좋아. 제 마음씨가 너무 좋아. 제가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 그때 뭐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100마디, 1000만마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아니, 사는 건 지 멋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이 지체들인 교회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아무 관심도 없이 막 살다가 예배당 딱 와가지고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으실 수 있나요,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곧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바보지. 인간은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왜? 우리의 마음에 이 살랑거리는 마음의 양심의 털끝 하나도 하나님 감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적 이성이죠.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걸 우리가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인간상이다. 이게 성경적 아레테예요. 그리스인들은 다른 걸 추구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인들이에요. 거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열심히 이루어가는 삶. 그게 크리스천의 아레테예요. 그건 탁월한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습니다. 그런 사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멋있어. 우리 문 목사님 멋있잖아요. 좀 존경하는 형님이신데 저 멋있나요? 뭐 아멘까지는 아니고 아니 제가 뭐 저를 멋있다고 얘기해달라고 요청드린 질문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이크 형제 오늘 패셔너블하게 아주 멋있게 하고 하는데 멋있어요. 마이크 형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멋있게 우리 임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본인의 삶을 간단히 요약해 주셨지만 참 멋있다. 멋지시다. 그런 참 너무 멋져. 이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성경책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하고 뭐 굉장히 막 이상하게 이 미디어들이 아주 비겁하고 말이지. 히포크리틱하고 뭔가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루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그렇게 표현해요. 미디어들이. 그렇습니까? No.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읽어보고 전기를 읽어보면 위대하고 멋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죠.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보하면서 제 차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미국 분들을 태워서 대화하잖아요. 멋있어요. 이래서 미국이 강하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진짜로. 여러분, 바로 이 창조의 목적에 적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야 너무 좋다. 난 쟤가 너무 좋아. 이러면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이 참 좋은 책인데요. God's Passion for His Glory. 이게 원 제목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 예, 베틀렘, 미네아폴리스의 베틀렘, 철치에 이제 지금 은퇴하셨나 모르겠는데, 은퇴하셨나요? 예, 그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제일 많이 이제 멘토로 삼은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저분을 지금 현대에 가장 많이 소개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 책을 뒤편에다가 번역하고 해설해서 싣고 1편에다가는 본인이 그 천지창조의 목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 책에서 기독교 기쁨주의, 크리스찬이티 헤도니즘 이런 용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저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나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저 책의 핵심 뭐냐면 파이퍼의 얘기에 의하면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는 에드워즈의 책에 나와 있는 거고, 물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신학적 전통에서 다 그런 것들을 머금고 각자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야, 너무 좋아. 라고 인정해 주시는 삶.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했을 때, 파이퍼의 통찰은 뭐냐면,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난 네가 너무 좋아. 너의 존재와 너의 삶이 너무 기뻐! 라고 인정받을 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정비를 해서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와.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찾으시나요? 물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소유,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을 때,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걸 성취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점점이.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장 커다란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셔. 그리고 우리가 막 하나님을 즐거워해. 그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극단을 피하라고 우리 저 책을 God's Passion for His Glory라는 책을 번역한 분이 이제 백금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조언을 남기셨어요. 이런 통찰을 하셨어요. 서문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마치 뭐 영광을 그냥 어떤 예배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정통 신앙에 입각해서 드리는 이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죽은 정통이다.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다. 이게 한 극단이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 이걸 위해서 뭔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는 타락한 그러한 신앙, 타락한 어떤 세속주의에 물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잘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서 바로 이 예배 현장에 와서 참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내 존재가,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나를 기뻐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과 삶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잖아요. 눈물이 납니다.
너무 감격이 됩니다. 눈물 없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런 멘트가 떠올랐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주간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오늘 첫 주입니다. 앞으로 51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죠. 우리 하나님의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봐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셨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내가 찬양하고 내가 지금 노래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셔 라고 내가 확신하게 만드는 그 실체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쉬어야 되는 시간이고 사실 놀고 싶은 시간인데 이거를 52주를 여기에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정성껏 준비해갖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남은 오늘 비롯해 51주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우리가 그걸 맛보는 거죠. 맛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해.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그 영광을 그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들을 우리가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경험할 때 좋다. 이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으로 인정되면서 올라가.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회개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잖아요. 죄악 가운데 거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 다음 주에 오잖아요. 이런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팀철치의 멤버로서 주님의 몸을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이다.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 사고가. 왜? 우리는 유혹을 받고 결단이 약하고 자꾸만 옛 습관을 따라 살려 하고 뭔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좀 무게감 있는 생각을 가져봐요. 이 거대한 사상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장착을 시켜보세요. 그렇다. 내가 어떤 유혹을 받고 내가 어떤 내 삶이 흐트러지려 하고 내가 잘못 살려 하고 내가 화가 나려고 그러고 내가 누굴 미워하려고 그러고 내가 막 승질을 부리려고 그러고 내가 막 이거는 나쁜 행동인데 나쁜 말인데 나쁜 생각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안 돼. 안 돼. 나는 예배자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다음 주에 예배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될 이 예배에 내 존재가 방해가 될 수 있어. 영적으로 내가 마이너스를 끼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좋은 생각이죠. 그러면서 아니야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플러스 되는 삶을 살래. 에버리지에서 더 높은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살다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부흥이 막
제가 부흥을 연구하잖아요. 여러분, 홀리클럽, 웨슬리의 홀리클럽이랄지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의 이야기할지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명. 주로. 그 사람들이 하나 깨어나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이런 정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영적 가치는 뭐냐면 우리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의 플러스가 우리의 영적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처치라고 하는 주님의 몸, 이 영적인 유기체의 컨디션이 나빠지는 데 기여할 게 아니라 좋아지는 데 기여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면 안 되죠. 그거는 하고 여러분들의 직업 생활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다. 열심히 돈 버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우리 태희 형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이 리트릿 갔다 왔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도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간절함을 날마다 더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역사가 일어날 판이에요.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족하지만 1년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절실하게 눈물로 기도할 겁니다. 눈물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또 저희에게 또 기도 부탁도 하시고 어려움도 이야기해 주시고 기쁨도 함께 나눠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동역해 주시고 우리 함께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한 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